이렇게 보면은 하루 종일 웃으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웃는 사람들 중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맛이 가신 분이 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서 어떤 분이 하루 종일 씩씩 웃고 있으셔서 둘 중에 하나다. 이분이 무슨 우울증 환자냐, 아니면 진짜 이분이 평생 이렇게 늘 웃음을 선사하면서 사는 사람일까? 사실은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잘 모르는데, 여기 현재 안 계신 분인데 항상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 사람이 없는데 혼자 있어도 항상 웃고 계시고, 사람한테도 물론 저하고 얘기할 때는 얼마나 활짝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언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권사라고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늘 웃으세요? 그런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아마 그 남편도 뭐 그렇게 속삭이는 남편이 아니고 믿음 좋은 남편이고, 아마 그 주변에 늘 웃을 일만 있으셔서 그런 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물어보면 내가 저분을 얘기했어요 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그분 한번 표정 한번 보세요. 근데 진짜 그분은 항상 이렇게 웃으세요. 근데 이 웃음이라고 하는 건 나는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늘 웃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보면은 뭐 솔로몬의 얘기를 비롯해 가지고 풍자적인 거, 수수께끼 같은 거, 속담, 예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물론 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그분에게서 기쁨과 웃음을 빼놓으면 안 되겠구나. 항상 쾌활하시고 웃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늘 이 세상은 고통이다라고 말한 부처를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사람을 죽이라고 말한 마호멧을 믿지 아니하시고, 늘 근엄한 표정을 가진 공자나 맹자나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믿는 유학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니, 결국 우리는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쁨이 늘 흐르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 흘러가요. 근데 오늘 저녁은 또 수요일 저녁인데 설교 제목이 항상 기뻐하라를 일주일 전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근데 제가 사실 오늘 기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기도하던 그 딸이 오늘 죽었네요. 총을 갔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성모병원에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습니다. 이 추석이고 또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디 움직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권사님은 계속 전화 와서 우리 진선이가 목사님 찾아요, 뭐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기쁨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그 아이가 신앙생활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부모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셨고 그랬는데, 내 추측으로 나이가 한 40살이 나 됐을까, 40살 안 넘었을까, 그런 나이인데 20대 후반부터 제가 그 아이를 놓고 기도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 제 수지에서 목회 못해 일로 내려온 이후로는 거의 뭐 5년 동안을 그 가정을 제가 뵙지를 못했습니다. 수지에 있을 때는 뭐 계속 오셔서 기도받고 가고 그러셨는데, 그럴 때마다 전 죄책감과 좀 마음이 아프죠. 아유, 내가 좀 더 가까이서 기도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원사님도 수지만 같아서도 좀 내려가서 기도를 받을 텐데 이거 멀리 있어가지고 그러시더니 또 이제 그게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딸 하늘나라로 갔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근데 뭐 우리가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기쁠 일이 있죠. 그런데 오늘
내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해야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네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항상 기뻐하라인데, 그럼 이 기쁨은 사람이 살고 죽고 뭐 안 되고 아프고 해서 좌우되는 기쁨은 아닌 것 같고, 이 기쁨은 뭐냐 하니까 내 외면적으로 무슨 일이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천국으로 가게 되면, 또 사실 기쁜 일이 아닌 것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홍 선교사님 그 수술하고 나니까 그 뼈로 전이가 돼 있는 상태라 그래가지고 좀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암덩어리가 뼈로 전이됐는데 살아난 케이스는 확률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런 거 생각하면 기쁠 수 없는데, 우리들 속에 이 기쁨은 뭐냐 하니까, 왜 기뻐야 되냐 하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기쁘냐고, 뼈로 전이됐다는데 뭐가 기쁘냐고. 그런데 그 기쁨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저 내면 속에 있는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기쁨, 그 내면적 기쁨,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것은 구원에 관한 기쁨. 우리 그 베드로전서 1장에 가서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죄 없이 죽어나갔을 것이고 고문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곧 내일 모레 베드로도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저 같은 입장에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영광스럽고 즐거운 그런 것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지금 힘들고 순교를 앞에 뒀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보지도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그래. 예수를 보지도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그 기쁨은 어디에 근거하냐 하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은 내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그런 믿음에 근거한 기쁨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 기쁨은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근거되지 않는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쁨은, 때로는 우리들이 힘들고 눈물이 나고 애탈 때도 있고 정말 그 스트레스 받아서 괴로워하실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죽더라도, 그러다가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할 때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도 없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더 공부 잘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내 딸이 죽어나갔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막 섭섭해하고 난리치겠습니다만, 사실 그 어머니 권사님이 굉장히 좀 그러전에 딱 전화가 오길래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나한테 막 하나님 섭섭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 못하거나 해가지고 주여 하고 딱 받았는데, 굉장히 그 마음이 이렇게 그 이미 안정이 됐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감사해요. 저희 딸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행히 좀 가슴이 좀 깜짝 놀랐다 좀 놓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 상황을 얘기하고 끊었는데, 그런데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게 다른 것 아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굉장하겠죠. 그때 막 원망하고 자기가 믿는 신을 원망하겠죠. 믿었던 신이 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은 무엇을 초월하냐 하면, 내 딸이 지금 죽어나가도 그것을 초월하고,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의사가 내일 모레 죽는다 그래도 그것도 초월하고, 내가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갑자기 부도가 나서 감옥에 들어갈 것 같은데도 그것도 초월하고, 그것도 다 초월해버리는 기쁨이 오늘 들어갈지어다. 그게 기쁨이죠. 그게 기쁨이에요.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다고 좌우되는 건 그건 기쁨이 아니죠. 그건 불신자에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젊은 사람도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얘가 왜 천국 갔냐 하면, 갑자기 건강했던 애인데 어디 갔다 오더니 그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풀밭에 갔다가 저 벌레한테 물렸죠. 내가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황수관 박사님이 조그만 진드기한테 물린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되는데 그 폐혈증으로 죽었거든요. 그 황수관 박사님 폐혈증인데 그것도 조금 빨리 해독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혈압이 좀 높아야, 혈압이 100이라도 돼야지 이 피를 빼내고 뭐 이걸 이렇게 한답니다. 피를 해독한다는데, 근데 이제 혈액에는 그 균이 이미 들어가 있고 그 피를 빼내야 되는데 혈압이 낮아가지고 혈압이 60, 7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피를 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피를 못 빼내고 죽었는데, 근데 그 황수관 박사님도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청년이 응급실에 들어오는 바람에, 황수관 박사님 들어가야 되는 순서인데 어떤 청년이 들어오니까 황수관 박사님이 그때는 정신이 멀쩡했죠. 그 청년 먼저 하시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한두 시간 조금 늦게 응급실에 들어가서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만은, 그 황수관 박사님도 그런 거, 이제 폐혈증이라는 게 요즘은 갑자기 암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자매도, 이 딸도 이렇게 그랬습니다만,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은 뭐냐 하면, 우리들이 때로는 이 믿음이 뭐 병을 고치지 못할 수도 있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그 믿음. 그래서 천국의 그 기쁨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 지금 이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냐 하니까 지금 순교당에 죽는 것 때문에 기뻤다 이거예요. 왜? 순교당에 죽더라도 나는 천국을 간다는 그 기쁨이, 지금 순교당할 때 비참하게 빨가벗겨서 순교당하고 목 잘라서 순교당하고 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순교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더 천국에 가는 게 더 기뻐, 천국의 기쁨이 난 더 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최고의 믿음은 천국의 기쁨이 내 속에 오는 것임이 믿어질지어다. 그 기쁨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번에 뭐 시댁 식구를 만나서 시부모님에게 좀 성가신 얘기를 들어도 기쁠 수 있고요. 또 동생과 좀 다툰 일이 있어도 친척집 갔다가 그럴 일이 있어도 또 기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기쁨이 여러 가지 기쁨인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과 젊은 사람 입장에서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 우리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사랑에 빠졌다. 그런데 그 깊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쁨이죠, 기쁨.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기쁨, 항상 기뻐하라의 기쁨은 그 사랑의 신랑과 우리가 신부인데, 예수님과 우리가 아주 깊은 사랑에 깊이 빠져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내 마음이 기쁜가? 주님과의 사랑으로 기쁜가? 나 지금 천국 가고 싶은가? 천국에 가는 그 기쁨 때문에 나는 오늘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했더니 오늘 그 베드로전서 1장의 근거에서 보면은 1장 9절이네요. 그 기쁨이 구원의 기쁨인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쁨은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기쁨, 즉 천국 가는 기쁨 말고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그 기쁨은 천국 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딸을 먼저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권사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뭐 부모님이 꼭 먼저 천국 가는 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젊은 애가 먼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천국에서 곧 만날 기쁨,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곧 만날 기쁨 때문에 그 슬픔도 이기고, 더 나아가서는 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내 마음에 요동치는 그런 것들 이길 수 있을 때 그것이 결국은 내 질병도 이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질병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예. 내 질병도 내 상황도 다 이겨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저 주님이 면류관을 준비하셨구나. 이제는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쓸 때가 되었구나. 바울은 그 핍박 속에서, 그 순교의 사형장에서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만 바라보고 그 벅찬 감격으로 기뻐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유서를 로마서에서 또는 디모데후서에서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그 가슴에 벅차는 감격, 그런 감격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든 질병이든 죽음의 사건이든 슬픔이든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넘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자. 이 기쁨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넘어가자. 이 기쁨을 가지고 이 문제를 넘어가자. 여러분, 이상의 많은 질병 중에 이 신경성 장애로 오는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신경성 병들 있잖아요.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병들이 어디서 와요? 그것이 다 스트레스에서 오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때 스트레스를 받았어. 뭐 목회하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사업하다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또 아이를 보다 보면 막 답답해가지고 어느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막 피가 막 거꾸로 솟아오르면서 아이를 볼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에 지면은 내가 병이 걸리잖아요. 그때 생기는 병이 무엇입니까? 뭐 갑상선, 임파선 다 그 병에서 위장병, 우울증, 플러스 옌병, 땜병, 가다마리속병, 팔다리, 머리, 열이, 발바닥 다 그런 병들 아니에요.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옌병, 땜병, 가다마리속병, 팔다리, 머리, 발바닥.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비암이요, 비암, 옌병, 땜병, 가다마리속병, 팔다리, 머리, 열이, 발바닥. 이렇게 할 때 웃으시는 분이 진짜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웃어야지 구원받은 거지. 목사가 무슨 설교하다 왜 뱀 장사를 해? 이렇게 하면은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받으시면 다 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그 가슴에 그 기쁨이 벅차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뭘로 이기냐 했더니 기쁨으로 이깁니다. 할렐루야. 무슨 기쁨? 구원의 기쁨. 천국에서 주시는 그 기쁨.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영원히 기쁨을 누리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걸 미리 땡겨오자는 거죠. 이게 구원이죠.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 슬픈 일, 괴로운 일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슬픈 일, 괴로운 일은 다 지옥으로 가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좋은 일이 있었던 거, 즐거운 일이 있었던 거, 재미있는 일이 있었던 거, 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거기에 붙었던 사건, 막 해피 버스데이 사건 말이에요. 해피 버스데이. 오늘도 그냥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고 케이크 놓고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마이 daughter.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딸이 해피 버스데이 하니까 너 뭐 사줄까? 그랬더니 식구가 단톡에다가 자기 통장에 17,930원이 있는 딱 걸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쁨으로 뭔가를 기뻐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그냥 제 와이프가 좋아가지고 입을 활짝 여네요. 웃긴다고. 저렇게 웃긴다고 말해놓고 집에 가면요, 목사가 왜 강대에서 웃겨 있는 얘기 하냐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얘기. 아니, 김기령 원사님 왜 손뼉을 치고 그래요? 네. 아니,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웃기면 제일 큰 소리로 웃는 것은 자기가 제일 큰 소리로 웃고요. 집에 가서는 목사가 왜 설교 중에 웃기냐는 거예요. 김기령 원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새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 세상에 슬플 일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숙제를 가지고 올 밤에 왔든지 다 극복하고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 안 하는 건 왜 안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거든. 공부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속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는 뭐 합니까?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앉아 있는 거죠. 불쌍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때 천국의 기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기쁨은 저 천국에 있어. 천국의 능력이 내 속에 왔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야. 그게 기쁨이라는 거죠. 근데 천국 갈 사람이 지금 슬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천국 갈 사람이 지금 슬퍼. 천국 갈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천국 갈 사람 만족? 그 사람 천국 가는 거 맞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거 맞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걸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천국의 그 기쁨을 네가 가지고 와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천국의 그 기쁨을 네가 오늘 땡겨와서 이 땅에 몇 년을 더 살든지 살다가 천국을 누리다가 가라.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사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천국 갈 거가 아니니까, 지옥 갈 거니까 반응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반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자기 기분에 따라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은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죽도록 미워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천국의 기쁨으로 그를 바라보니까 그를 더 사랑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 미움의 대상도 아니고 원수 갚음의 대상도 아니고. 할렐루야. 그게 뭐냐? 기쁨이죠. 기쁨에 근거하니까 사랑의 결과가 나오고, 기쁨에 근거하니까 또 용서의 결과도 나오고, 기쁨에 근거하니까 병을 이기는 능력의 결과도 나오고. 근데 그 기쁨이 없어지면 병 걸려요. 기쁨이 없으면 미움 생겨요. 기쁨이 없어지면 싸움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지면 결국은 인생을 실패하고 사람은 내 곁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는 날까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천국을 갈 때까지의 그 기쁨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세요. 기쁜 일이 너무 없어요. 막 이렇게 죽어나가죠. 힘들죠. 기쁜 일이 뭐가 있어?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항상 기뻐할 수 없다. 절대 항상 기뻐할 수 없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얼마나 기쁘지 않은 일들만 놓여 있는지 말이에요. 지진이 났는데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그렇잖아요. 지진이 났는데 누가 카톡에 그런 글 했더래요. 목사님, 내가 부산에 사는데 내가 사는 집이 9층인데 지진이 막 나니까 자기 아파트가 막 흔들렸대요, 부산에서. 근데 자기 아파트에 외국인들이 사는데 딱 나가서 보니까 외국인들만 다 튀어나오고 한국 애들은 아무도 안 튀어나왔대요. 그래서 답글은 안 했지만 왜 그러냐 하니까 외국 사람들은 지진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무섭습니다. 저도 만약에 집에서 지진이 난다면 저는 곧바로 바깥으로 튀어나갈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저도 지진의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5도 이상의 지진을 맞는 건
우리나라가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사실 한국이 이렇게 흔들렸다는 건. 고층 건물이 위험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위험한 지경을 사실은 3일 전에 만났는데, 그런데 외국인들은 다 튀어나오고 항상 안 되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신 거죠. 지진 대비를 아직 교육을 우리가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뭐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지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이상은요, 기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뻐. 기쁠 일이 없는데 기뻐. 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이다, 슬픔이다,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신랑 신부의 사랑의 기쁨, 예수를 믿는 사랑의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 가슴에서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막 터져 나와야 되는 거야. 터져 나와.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내 감정을 이길 수 있고,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고, 뛰어갈 수도 없는 지경을 우리가 달려갈 수 있고,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고. 마귀는 유머가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 웃기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찡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빼앗아갑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계속 죽음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면 합니다. 그 마귀가 죽음을 줬다 그래서 같이 우리들이 울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끝까지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늘을 향한 표정, 웃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표정이야. 야, 항상 기뻐하면 좋겠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찬양하라, 늘 축복하라. 자, 우리 배운 대로 어떤 자녀가 잘할 때는 곧바로 잘하게만 하면 무조건 칭찬. 그 다음에 혹시 못하는 게 보여지고 실수하는 게 보여질 때는 그때는 할 수 있다고 격려. 세 번째는 언제나 축복. 다시 잘하면 칭찬, 못하면 격려, 언제나 축복. 그래서 언제나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내 얼굴의 표정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천국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